네, 오늘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끝까지 이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경주와 하나님의 징계, 마라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마라톤을 뛰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까지. 그래서 성경이 요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인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고, 믿음의 경주는 구원받은 사람만 트랙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고, 그리고 우리를 누르는 그런 너무 쉽게 우리가 죄에 얽매인다는 거에서 그런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뛰기 위해서는, 잘 달릴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무게들을 줄이는 그런 하나님과의 성화를 그렇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나눠보았고, 거기다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제 딸도 그렇고 매 맞고 혼나는 걸 좋아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혼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맞고 나서 뒤돌아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쁜 게 내게 있는 걸 보신다면은 그것은 다 내 잘못으로 여기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구원받으신 분들도 이것을 뒤집어서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시는 것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첫 번째 명령이고, 마지막이 무시무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소멸시키시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으로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이러한 두려운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믿음의 경주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와 같은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김선희 자매님 무릎이 참 약하세요. 그래서 제가 김선희 자매님 무릎을 두고도 한번 그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를 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우리는 약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제 무릎이 연약합니다라고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마라톤 선수가 무릎이 연약해서 쓰러진다면 이거 큰일 날 일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경주는 다들 훈련받은 사람이 뛰는 거니까 더 나를 단련시켜서 우리 경기를 앞두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메달을 따는 메달리스트처럼. 근데 어떻게 해요? 무릎이 지금 마치 고장난 것처럼 이러면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붙잡는, 마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얽매이고 쉽게 억누르는 그런 죄처럼 이게 우리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일어나서 세워지도록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늘어진 손, 이거 우리가 여기 보면, 가만히 보면 문맥상 게으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실제로 15절에 부지런하다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세워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주저앉거나 뒤로 넘어지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자,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라.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트랙,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 안에서 걷도록 창조된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걷는 것을, 또 그 안에서 달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여기서 다리를 절거나 길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 안에서 너희가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안에서 잘 달릴 수 있도록 너희가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응원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화평과 거룩함.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100%는 불가능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킨 사람에겐 화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실족거리 주는 것은 우리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내가 모든 사람에게 실족거리를 주지 않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심지어는 여기 모든 사람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화평과 이런 것을 거룩함을 드러내고 화평하게 지내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은 맞아요. 사실 베드로의 우리 전후서를 공부할 때 배웠죠.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나라의 더 큰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리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요. 다 불의한 자들이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화평함을 기도하라 그랬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이렇게 지낼 수 있으면 화평하게 지내는 게 좋고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좋다. 이건 명령이다.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죠?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 편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걸 성도라고 그러죠. 그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당해야 되는 게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함이 안 나온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이것은 구원받았는지 체크해 봐야 되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는 이 명령을 다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이거는 불가능해요. 제가 100%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하지 않은 쪽에 또 기대겠죠. 그러면 이걸 불가능하니까 모든 사람 선을 긋고 퉁명스럽게 대한다든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은 안 하려고 한다든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지 말란 말씀이 있죠. 좀 더 깊이 번역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원하지 말란 뜻이에요.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이게 오해의 구절이에요.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처럼. 뭐예요? 이단들하고는 뭔가 함께하는 일을 해서 그들을 축복해 준다면 나도 저주받을 것 같은 그런 오해 구절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단들의 성공을 빌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흥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에 같이 동참하지 말고 그 전에는요 매너 있게 굴라는 거예요. 이단들에게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축복하면 안 되니까 뒤돌아서서 발을 털고 먼지 터는 저주처럼 그렇게 하는 오해 구절로 하는데 더 깊숙이 번역해서 들어가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공. 스피드란 단어를 썼어요. 스피드란 성공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이제 모든 사람과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은 주를 볼 것이고 그렇게 구별된 사람은 당연히 거룩함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불의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열매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 부지런히 살펴야 하는데 이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았으면은 이제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어야 한다. 부지런히 살펴라 주변을. 그리고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만 이기적으로 나만 보지 말고 주변에 있는 남들을 나보다 더 낮게 높여서 그런 남을 살피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너무 당연하게.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이게 뭐예요? 그들에게 갖다 줄 수 있는 거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믿음의 성장과 주변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면 주변에도 구원받았음에도 성장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진 손이라든가 연약한 무릎은 게으르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뛰지 않으면 걷게 되고 걷게 되면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게 해라. 쓴뿌리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쓴뿌리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아니 비방하는 얘기하면 그게 다 쓴뿌리입니다. 무조건 듣기 귀에 거슬린 얘기는 다 비방으로
비방으로 얘기해버리고,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은 그게 쓴뿌리입니다 얘기하는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절한 질서와 균형이란 게 있어요. 심지어 상대방이 듣기 싫더라도 진리나 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기도 해요. 그게 상대방의 귀에 거슬리더라도. 상대방은 그게 사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런 걸 쓴뿌리, 무조건 비방하면 안 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세요,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의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려요. 그죠? 진리의 말씀이라든가 의의 말씀을 만약 못한다고 한다면 그저 좋은 말만 해주고 저 사람 실족거리를 주지 않게 해서 그저 마치 꾸며낸 겸손과 같은 그런 일들을 얘기하면서 그래야 한다면 우리가 불의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게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듣기 거슬리더라도, 상대방은 너 왜 나를 그렇게 비방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서 옳은 얘기를 전달해주고, 다만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했으니까 다만 전달 방식을 부드럽게 하면 돼요. 그죠? 막 쏘아붙듯이 그렇게 하면 당연히 듣는 사람들은 거슬리고 아예 들을 생각조차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독립침례교회가 이 부분이 가장 약한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독립침례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이 약점을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점이 약점 같아요. 다들 진리를 추구하고 이 열정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성경 교사로서의 면목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뛰어난 것 같아요. 성경 교사적인. 근데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교회를 위해서 선물로 준 목사는 단순히 성경 교사뿐만 아니라 앞에는 목양하는 목사 겸 교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목사는 뭐예요? 그 원어가 목자잖아요. 목자. 꼴을 먹이는. 단순히 꼴을 먹이는 뿐만 아니라 양들을 돌보는 목양이란 말이에요. 목양과 교사가 동시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해 목사인데, 대부분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런 지식적인 면을 추구하는 게 강하다 보니까 독립침례교회, 특히 이제 킹제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 교사라고는 이제 자부를 하는데 목양에서는 참 약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그런 부분을 회개하고 또 저 스스로가 반성하고 자성하면서 이 목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정말 이 진주 영광침례교회 온전히 목회를 이제 전념하면서 목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저와 함께 그런 기도를 간구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쓴뿌리가 돋아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잘못된 인식이나 신뢰를 주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런 쓴뿌리가 돋아나서, 쓴뿌리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게 비방이라고 안 좋은 그런 면모가 있다면 또 반대로 우리에게 맞지 않는 틀린 교리, 역행하는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마치 행위구원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라고 누군가 와서 주장해서 그거를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로마서 16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그죠? 그냥 믿음만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행위도 더해야 되고요. 구원을 유지하려면 11조도 계속 내야 되고, 이런 교리를 누군가 가지고 들어오면 이건 우리에게 역행하는 교리예요. 그래서 역행할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이 사람들이랑 싸우고 그러지 말고 피하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교회가 논의해가지고 한두 명씩 이렇게 권면하다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보내야죠. 어쩔 수 없이. 그게 교회 질서를 살리는 일이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에요.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우리 화평하게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명령처럼. 그래서 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만 대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행하는 불의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음행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부지런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음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믿는 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첫 번째는 너희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이 편지의 수신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근데 교회 안에도 반드시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 이거 육신적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않게 하라.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콩을 쓴 죽을,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장자의 상속권을 멸시하고,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2장의 말씀, 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구원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를 소홀히 여기는 것처럼 에서는 어떻게, 자기 장자권, 야 이거랑 맞바꾸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 내가 죽을 먹고 장자권 너나 가져라. 이게 바로 야곱에게 판 장자권이에요. 근데 그 장자권은 단순히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배를 채우고 나니까 훗날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서 이 장자권을 판 것에 대한 그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17절에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으려고, 내가 이제 분명히 첫째로 태어났으니까 그 첫째에 대한 상속권, 2배의 상속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상속받으려 했을 때 거절당하였다. 왜냐하면 야곱, 이미 너의 장자권은 야곱에게로 갔다. 그가 눈물을 흘릴 것을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뜻을 돌리기를 구하였으나 뜻을 돌릴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펑펑 울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걸, 돌이킬 수 없고, 또 하나는 진정한 회개는 이게 지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에서는 결국에 마지막까지 못한 게 회개였어요. 인간적으로 후회하고 다 했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걸 한탄했어요. 근데 이런 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준 기회, 그 장자권의 기회를 내가 걷어찼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이 구원받은 교회도 우리에게 주신 큰 이 구원에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미 주셨고요.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 이것은 절대 잃어버리는 게 아니니까 좀 탈선해도 괜찮아, 이런 게 에서와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지나가서 그렇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다시 180도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눈물 흘리고 왜 그랬을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에서처럼 한탄만 하고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탕자,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는 아버지께 죄를 저질렀어요. 분명히 내 육신의 아버지께 죄를 저질렀는데 그 아버지가 탕자를 찾으러 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범한 곳에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그 탕자를 끄집어내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탕자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사람이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돌이켜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야. 근데 육신의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이제 마음을 정하고서 그 탕자가 고백을 해요. 내가 첫 번째로 아버지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구나. 내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께 그 재산을 받아서 이렇게 흥청망청 썼던 이 아버지를 떠난 게 이게 죄구나. 그래서 먼저 아버지께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를 하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주신 교리, 진리의 핵심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육신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도 용서를 구하는, 그게 바로 탕자의 교리, 탕자의 교훈입니다.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보여줘요.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거. 그게 바로 에서와 다른 점. 에서는 어떤 모습 보였죠? 회개도 안 했을 뿐더러 후회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게 에서의 모습이에요. 그게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여기 보이는 이러한 열매들은 마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보다 더하던 열매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 쓴뿌리가 나거나 음행하거나 아니면 에서와 같이 이 육신적인 사람, 우리 안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열매들인데 교회도 이런 열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고를 먼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앞에 주신 명령,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 그죠? 그 명령을 주시고 이런 모습은 안 된다. 너희는 이런 데 속한 자다. 18절에 과거 구약에는 이런 사람, 18절, 너희는 동일한 편지를 받는 사람이죠.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다다르지 않아야했고. 이 얘기는 뭐예요?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교회에 이면서도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히브리 민족, 특히나 이스라엘은 딱 단번에 알아듣는 얘기죠. 이거 광야의 시내산 얘기구나. 광야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던 그 시내산의 그 성령 강림의 얘기를
구약 시대에 등장했던 그 하나님이 내려오셨던 임재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때는 만질 수 있는 신의 산이었고 불이 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산. 이건 구약에 속하는데 너희는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너희는 교회는 이런 데 다다르는 게 아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구약의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그다음에 말씀들의 음성에 다다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광야에 나와 있는 출애굽 백성들, 특히나 시내산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계속하면서 너희의 조상들이 만났던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구원받아 지금 신약 성도기 때문에 교회가 된 존재인데, 과거 너희랑 비슷한 이스라엘 백성도 초기에는 광야의 교회라고 불렀던 그러한 집단이었는데 그들은 이러한 존재다. 그래서 시내산에 왔을 때 정말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내려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떨었냐. 20절, 그분이 내려오셨을 때 이는 그들이 주께서 19절의 후반부에 그 음성, 이 시내산 내려와서 그 천둥소리,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만 들은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들려주신 거예요. 다른 민족에겐 그 어떤 민족도 들려주시지 않았던. 근데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19절 후반에 주께서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말기를 간청했어요. 왜냐?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둥 소리처럼 쏟아붓는 그 음성 소리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그러니까 산 외곽에 다 그 산을 쳐다보고 있었던, 그 산에 들어간 사람은 모세, 그리고 70명의 장로들, 이런 사람,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간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경계에 닿으면은 돌로 맞거나 작은 창으로 꿰뚫리리라 하신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주실 때도 내가 설사 저 산에 닿을까봐, 아니면 이 음성하신 분도 두려운데 여기 보면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짐승도 닿으면 돌로, 하나님이 돌을 던지셔서 죽이시고, 여기 작은 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는 다트. 우리 다트 아시죠? 다트. 그 다트를 하나님이 던지면 그 작은,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작은 화살로 되어 있어요. 다트. 영어로는 다트. 그 다트가 우리 몸을 꿰뚫는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 이런 명령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심지어 모세도 이 지면에서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없었던 그 성경의 표현처럼 그런 모세도 너무 무서워서 내가 심히 두렵고 몸이 떨린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정도였으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쳐다도 못 본 사람들이 허다했고, 어른들이 이 정도면 아이들은 얼마나 울음바다고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죠? 너무 무서워서. 보세요. 시내산은 깜깜한 어둠과 폭풍과 이런 소리에 나팔 소리와 귀를 찢는 그런 음성과 이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런 무서운, 이런 데 속한 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너희의 조상들이었는데, 근데 22절,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죠.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 너희 지금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명령받은 너희는 이런 데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이 시내산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늘에 있는 시온산. 그죠? 성경에서는 구약 시간 계속해서 하늘의 시온산을 본따서 모형으로 만든 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 여기에 속한 존재다. 먼저 그 다음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땅에 있는 도시도 분명히 있어요. 예루살렘. 근데 진짜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이런 존재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입장에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큰 도시였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가장 큰 도시,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런 도시보다도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땅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근데 진짜 있는 진짜 실체, 그게 하늘에 있는 이런 예루살렘, 여기에 속한 존재다.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에 이런 것들과 동일하게 이런 데 속한 존재들이다. 사람의 입장에 봐서는 아직 구원받고 교회는 아직 몸이 변화되기 전이니까 우리보단 천사가 워낙에 우리 상식적으로 해도 월등한 존재예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시선은 천사가 월등하죠. 왜냐?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죽여요. 능력이 월등한 그런 존재예요. 그런 천사에 속한 우리가 그런 존재. 지금 엄청난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구약시대에 두렵고 떨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비교할 수 없는 저 셋째 하늘에 진짜 실체가 있는 그런 데 속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기록된, 먼저는 총회라는 거예요. 총회. 마블이라는 영화사에서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가 히트를 많이 쳤습니다. 그 어벤져스는 우주에서 침략해오는 외계인에 맞서서 우리 편이 돼서 대항하는 그 편을 다 어벤져스라고 칭해요. 그 어벤져스를 캡틴 아메리카가 얘기하죠. 멋진 장면에 어벤져스 어셈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 히브리서 표현을 따지면 복수자들아 우리의 총회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천상의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 영들, 천사들, 이런 모든 천상의 존재들의 이 얘기하는 게 바로 총회란 말이에요. 제네럴 어셈블리. 이게 사도행전에 어디 등장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에 난리가 났었죠. 다이아나 여신상. 그래서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잡아오라고 그러고 막 난리가 쳤던 그 2만 명이 모였던 그 군중, 그런 군중,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인 그런 군중을 어셈블리라고 얘기해요. 총회, 집회.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그런 집회. 근데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편에 속한 모든 모임, 모든 집회, 모든 군중이 다 총회라는 단어로 어셈블리, 제네럴 어셈블리, 전체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데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지금 뭘 강조해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편에 속한 자, 거기 총회에 속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어서 나오는 게 더 멋지죠.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의 교회에 속한다. 이건 총회보다 훨씬 범위가 좁죠. 하늘의 총회에는 하늘에 속한 사람에겐 구약 성도도 있고요. 그죠? 거기는 우리와 같은 신약 성도도 있고요. 앞으로 장차 환란 성도도 있고, 천녀왕국 백성들도 있어요. 이 중에서도 너희는 어떤 부류에 분류가 되냐면은 교회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호칭, 가장 좋은 신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단어가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고, 그 교회만이 가장 먼저 부활받고, 그 교회만이 영적인 몸으로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지내고, 교회만. 그 교회를 신약 성도. 너희는 처음 난 자. 여기 처음 난 자가 다른 뜻으로 하면 으뜸, 원래 장자란 뜻이잖아요. 그죠? 첫째, 장자. 그 으뜸 가는 사람들, 으뜸 중에서도 너희는 교회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하늘에는 천사들도 많고 이런 천상의 존재들 안에서도 너희는 교회라고 불리는 존재. 나중 되잖아요. 이 교회가 천사들 윗등급으로 부활하게 돼요. 지금은 우리보다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을 입은 인간보다는 천사가 위에 있는 월등히 뛰어난 존재인데, 나중엔 이 존재들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존재가 바로 교회예요. 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 들어간 존재가 교회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게 바로 교회예요. 애를 낳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는 존재. 그렇게 처음 난 자, 으뜸 중에 너희가 교회. 이것은 너희는 하늘에 기록된, 계시록에 가면 이런 교회에 대한 기록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교회만 따로 생명책이 또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바로 너희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랑 비교가 안 되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모든 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그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의로운 심판 앞에 서느냐, 아니면은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큰 흰 왕자 심판 안에 서느냐. 그러니까 심판석에는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가 구원받은 사람이 서는 심판석인지, 아니면 지옥 가고 불옷으로 가는 사람들이 서는 심판석인지,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여기서부터는 좀 두렵죠. 교회는 두려워야 해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존재니까. 다만 이게 지옥의 형벌을 논하는 심판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냐 악한 행위냐 이런 열매에 따라서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판자 앞에 서야 된다. 이런 데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사탄도 영이에요. 사탄과 함께 사탄의 타락한 사탄의 천사들, 마귀들도 영이에요. 이런 영들의 아버지라고, 영들의 하나님이라고 호칭 붙지 않아요. 루시퍼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의인들의,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일단 저와 여러분 같은 완전하게 의인이 된, 아까 교회란 표현이 등장했죠. 그런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24장로, 이런 의인들의 영들, 저와 여러분도 영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상에는 많은 영들인 천사들이 있어요. 이런 완전한 의인들의 영들. 근데 의인들이란 단어가 붙은 거 보면 이건 사람에게 국한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의인된, 그래서 하늘에 우리가 장차 가서 속할 그런 존재들에 속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금 이 땅에서 완전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써요? 하늘에 갔을 때 그날에는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데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이 아닌 새 언약, 이게 신약이에요. 구약이 아닌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이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분,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에 의해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런 더 나은 상속 언약, 이게 바로 신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8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이게 대제사장, 대언자를 이제 마무리하시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데, 이런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새 언약의 중재자, 이런 역할을 지금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9장 16절에서 18절, 이 유명한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한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이래야지만 신약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지만 구약이 마무리되고 마침표가 찍히고 신약이 열리는, 이걸 하셨다는 게 바로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데 속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드러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자기를 숨기시고 주의 천사나, 그죠? 아니면 멜기세덱 같은 그러한 인물로 등장을 하셨는지 몰라도 예수님으로 정확하게 뚜렷하게 등장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정확하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정확한 형상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모든 것을 다 섬기고 사역을 마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일을 마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런 데 속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나의 형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된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이런 데 속한 존재. 구약에서는 아벨이 억울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었어요. 뭐 더 심한 표현은 살해당했어요. 자기 형한테, 형제인 형한테. 그래서 아벨은 목자, 그리고 순교자, 피를 흘린 순교자,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방식으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이런 대명사가 붙어요. 그런 예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 믿음만 있으면은 곡식을 바쳐도 된다, 이런 건 성립하지 않아요. 아벨을 통해서 성경은 계속 보여주는 게 피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든 아니면 아벨 스스로가 그 예수님의 예표로 흘리신 피든 그 흘린 피,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이게 구약의 피라는 거예요. 아벨의 피, 계속 흘려야 되는 피, 또 짐승을 흘려야 되는 피. 이랬다면은 아벨은 믿음의 사람에서 처음에 등장하죠. 믿음으로 11장 4절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 그게 이제 양을 잡아 죽이는 이 목자인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 방식의 예배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에 의해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살해를 당하고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기록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하늘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근데 아벨의 피보다, 이건 구약의 일이고, 이거보다 더 나은 것들에 말하는 피, 예수님의 피는 뿌리는 피에 여기 속한,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는 피, 이 단순히 구약에서도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린 적이 있죠. 출애굽하기 전에. 그게 구약의 피를
대표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제 완벽한 희생물, 예물로 흘리신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는 피에 속한 그 얘기를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았다. 어떤 뿌림을 받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는 피에 그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뿌리는 피에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서 양심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뜻이요. 이런 뿌림에 이르는 그런 피라는 거예요. 13장 20절, 다음 13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는 피입니다. 양들의 저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화평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런 데 속한, 이런 피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자기 조상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조상들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자기들이 받은 게 지금 더 어마어마하다는 이 편지를 사도 바울로 바꾸서 자신의 종제, 이러면 뭐가 생기냐면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여기시는구나,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 조상 광야에서 구원받았던 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그 조상들보다도 더한 존재로 지금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히브리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져. 아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엄청난 존재였어? 그렇지 않겠어요? 이 편지를 받으면? 지금 그거를 이 사람들에게 위로로 지금 하나님 편지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말라. 과거 구약에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교회 안에서도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해서 은혜에 다다르지 못하고 쓴뿌리를 내고 음행하고 에서와 같이 육신에 저런 속된 열매를 내는 사람들인데, 이런 데 속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아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건, 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오셔서 얘기하셨어요. 땅에서 얘기하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얘기를 피하지 못한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도 그렇고, 이 땅에 내려와서 복음서 그 공세기 기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거역해서 피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는 건 너무 명백하지 않냐? 그분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로 숨겠어요? 그죠? 이 땅에서도 그 예표들로 많은 구약의 또 복음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당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러면서 26절,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시내산, 이거는 온 지구가 겪은 게 아니라 그 시내산 일부에 이스라엘 백성만 겪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신비로운 이런 기적과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만 체험하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다시 한 번 더 흔드노라. 이게 지금 우주를 흔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우주가, 하늘이 두루마리 접히듯, 책이 이렇게 팔락팔락 접히듯 그렇게 하늘을 접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렵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광경보다도 비교 안 될 정도로 더 두려운 광경이 남아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강조를 다시 한번 해요. 다시 한 번 더. 이게 하늘도 다시 흔든다는 얘기는, 이 말씀은 학개서 2장에서 가져온 건데,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가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과 7절, 군대들의 주가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학개서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인용한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으로 7절에 이렇게 해요. 모든 민족들을 흔들 것이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면서 다른 모든 민족들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흔들어가지고.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그분께서 흔들릴 수 없는, 장차 올, 움직일 수 없는 왕국,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은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들어진 것들, 지금 있는 흔들 수 있는 지금 있는 것들, 그러니까 첫째 것들, 둘째 것들은 고정된다는 거예요. 첫째 것들은 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흔들어서 이것들을 제거하시면서 앞으로 이것들을 제거하실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 말씀을 다시 인용하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은 다 태워버리셔서 없애버리시키고 다 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이걸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28절, 그러면 우리가 너희는 이런 존재다,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고 있으니 은혜를 소유해라. 우리가 은혜를 소유하자, 이렇게 같이 용기를 북돋으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자. 거룩함을 따르고 화평함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는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은 존재들. 어디로 가요? 이 땅의 영원무토록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의 예루살렘, 지구로 가요? 아니죠. 어디로 가요? 새 예루살렘. 교회는 새 예루살렘. 영원무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단지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도 아들도 우리와 같은 단지 사세요. 뭐 마실 나가거나 한 바퀴 조깅 나가거나 우리가 단지를 둘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교회, 새 예루살렘, 그러한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의거하여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그러면 그분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그분이 기쁘게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자, 흔들릴 수 없는 것 제가 한번 대볼게요. 앞으로 올 새 하늘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새 땅, 새 지구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미 받은 은혜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 이런 것들은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흔들려서 제거되고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들은 뭐예요? 현재 있는 하늘, 땅, 사람이 지금 치지하고 리더하고 있는 사람들의 왕국, 다 없어진다. 예수님 산산조각 내는 왕국들이야. 이런 사람들의 왕국들, 세상에 있는 권세, 명예, 재물, 세상에 있는 철학, 과학, 우리를 속이는 학식,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은 저 하늘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미 받았다는 거에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너희에게 먼저 화평과 거룩함으로 이런 것들을 따르라고 명령을 주시고, 이런 데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았으니 서로가 응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소유하자.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믿음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분량이 적은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가 믿음도 소유하자, 은혜도 소유하자. 이거 다 받는 거예요. 주신 대로 받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믿음을 거부하고 은혜를 거부해요. 형제님, 그러지 마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믿음을 소유하고 이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서로를 북돋우면서 응원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15절에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을, 자매들을. 29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고 소멸시키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영원 무궁토록 태우시고 불을 붙이시는 지옥의 형벌로도 이렇게 무섭게 영원 무궁토록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시는 이런 분이시지만, 이 속성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행위책을 펼쳐놓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예수님께서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심판의 이 불을 통해서 우리의 이 낱낱한 이 열매들을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알면만 낳는다면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비참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단지에서 만날 때마다 얼마나 영원 무토록 수치를 느낄까. 물론 이 수치는 정말 부끄럽고 숨고 싶은 그런 수치는 아닐 겁니다. 영원 무토록 살 천국에서는 그런 수치는 우리에게 주진 않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쌓아 올린 왕관과, 그죠? 그 보상과 그거에 우리가 못 미쳐서 정말 그냥 단순히 단지 사람, 천국 시민으로 산다면 그것은 정말 영원히 가져야 할 수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태워지 불로 심판받지 말고, 이 불의 심판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 여기 편지를 받는 히브리 성도,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2000년 안에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고 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을, 여기 보세요,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 둘 다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 옛날에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런 존경심과 두려움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분은 두려우신 분이 맞아요. 심판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도 이 불에 의해서 심판받는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 앞에 서서 회개 보고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것을 안다면은 그분을 두렵게, 아마 이런 힘이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돌아오는 한 주 화평과 거룩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면서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내가 언젠가 예수님 앞에서 불로 심판받을 그날이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